성경 누가복음 19장 16절과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8쪽 누가복음 19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착하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아멘. 이 시간 호투나 찬양대 하나님 영광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서시를 써갔던 윤동주 시인이 여러분 잘 아시듯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잎새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어디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볼 때에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후회스럽고 부족했던 것들 때문에 가슴 아파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 합니다. 그러나 비록 휘청거리는 걸음걸이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그 길을 마지막까지 다 달려갔다면 오늘 우리는 이 바울이 고백했던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주인공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함께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오늘 여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사명의 길을 이제 모두 마치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세 분의 권사님 바로 이분들의 신앙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한 그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윤동주 시인처럼 스스로 부끄럽지 않는 인생, 그죠? 물론 그런 인생도 위대한 인생이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인생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의 인생이죠. 나 스스로 열심하여 출세하여 성공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노하시면 그 성공이, 그 출세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내 열심이 아니에요. 그 열심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썼지만은 나중에 그 주인에게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면, 이 악한 종아라고 하는 그 평가를 받는다면 그 열정, 그 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열심이 되어져야죠. 왜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위대한 왕이라고 평가받는가 하면 바로 그 다윗을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 때문인 거죠. 그는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라는 겁니다. 아마 다윗보다 더 위대한 왕들이 많았을 거예요. 더 큰 업적들을 이루었던 왕들도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군이 되어졌던 이유는 다윗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리가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마음가짐 하나가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그것은 내 힘과 내 재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그 사역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골로새서 교회에게 보냈던 편지의 내용에 보게 되어지면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분명 다윗은 여기 바울은 고백하듯이 나는 지금 힘을 다하여 죽을 똥 살 똥 이 일 감당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에 앞서 조건 하나를 붙여놓고 있죠. 그게 뭐냐면은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수고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 고백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종의 마지막 언어는 이런 종의 삶을 살아갔던 사람의 마지막 그 고백은 무엇이냐면은 누가복음 17장 10절입니다. 세 번역으로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을 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하여라. 밭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고 들어온 종에게 음식 차리라고 해서 그 음식을 차려 갖다 바친 종에게 주인이 감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비유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도 명령받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우리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예요. 이게 종의 자세이고 종의 마음가짐인 거죠. 사실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의 종으로 기름 부어 임직 받을 때 가졌던 그 고백과 마음가짐을 떠올리시면은 쉽게 아마 이해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 안수받고 임직하던 그 순간에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죄송스러웠습니까? 또 얼마나 감사했어요. 그죠? 그래서 아마 모든 분들이 아마 똑같이 그렇게 고백했을 거예요. 나는 쓸모없는 종입니다. 어찌하여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세우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임직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들도 마찬가지고 권사님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런 겸손한 마음이 지금까지 유지되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의 이 비유의 이야기처럼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을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상급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의 자리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걸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이루어 놓았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죠. 또한 그것에 미련 두어 마음을 계속 둘 필요도 없습니다. 바로 이 착한 종들의 특징은 그 뒷모습이 아름답다는 거예요. 사역의 현장에서 보여주었던 땀 흘리고 했었던 그 앞모습의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모습도 소중하겠지만 진정한 아름다움과 깊은 감동은 돌아선 그 뒷모습이 사실은 더 아름답더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뒷모습이란 자신의 자리를 남겨놓고 거기에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아까 이 종의 고백처럼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라고 하고 그 자리를 비워내는 거란 말이에요. 종은 그 자리에 무엇인가를 남기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가만히 한번 성경을 여러분들 쭉 읽어보십시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이라고 했던 사람들을 한번 삶을 쭉 되돌아보시고 그의 마지막 순간을 한번 보십시오. 모세가 화려하고 웅장한 무덤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의 경배를 받았던가요? 모세의 무덤은 흔적도 없어요. 엘리사 같은 위대한 능력의 종도 이 땅에 무엇인가를 남겨놓고 그걸 기념하도록 했던가요? 아니요. 그의 시신조차도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은 들어가 버리신 거잖아요. 남김이 없습니다. 종의 표본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보십시오. 그분에게 무덤이 있던가요? 그분이 지셨던 그 십자가라든지 그분이 입었던 옷, 그분이 잠시 만졌던 그런 기념품이라고도 남겨진 것들이 있던가요? 보통 성물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남겨져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라지고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된 종의 본연의 모습입니다. 여기 오늘 은퇴하시는 우리 장로님과 우리 세 분의 권사님뿐만 아니라 여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마지막 순간에 바로 이런 남김이 없는 뒷모습이 아름다운 그런 종들로 아름답게 퇴장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지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 열심히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오늘 우리의 사역들을 마치는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과 권사님들 되어질 수 있길 바라고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버리면 좀 섭섭하잖아요. 그죠?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충성된 종에게 하나님은 보상하시며 큰 상급을 약속해 주시더라는 거거든요. 오늘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을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하였으니 10골 건세를 차지하라 하고. 여기 뭐 비슷한 비유가 마태복음에도 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기 마태복음에 보게 되시면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맡기고 그들에게 장사하게 하고 먼 타국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제 결산하는 이야기가 똑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틀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 그들에게 맡겨놓은 그 화폐의 단위가 틀리다는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1달란트가 어느 정도냐? 금 1달란트가 대략 무게가 34kg 정도 됩니다. 엄청나게 큰 거죠. 그죠? 그럼 1달란트의 가치가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의 가치로 따져보면은 한 노동자의 20년간에 받을 수 있는 품삯이 바로 1달란트예요. 뭐 가벼운 돈이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오늘날로 그냥 간단하게 계산을 해본다고 한다면은 지금 한 일당을 10만 원 정도로 이제 친다고 한다면은 10만 원 곱하기 365일 그리고 또 20년이니까 곱하기 20을 하면은 얼마 나온다고요? 얼마 나와요?
저 앞에 있잖아요. 7억 3천만 원이에요. 한 달란트의 가치가 오늘날 기준으로 한다면 대략 한 7억이 넘는 그런 돈인 거예요. 그걸 맡겨놓으신 거예요. 그 단위가 엄청나게 크죠, 그죠? 근데 오늘 보게 되어지니까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그 단위가 달란트가 아니라 머나예요, 그죠? 이 머나는 일반 노동자의 3개월 품삯입니다. 달란트가 20년치의 품삯이라면 이 머나는 3개월치의 품삯 정도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으로 이제 환산해서 하면은 비슷한 기준으로 10만 원에 90일 곱하면은 900만 원 정도 되겠죠. 석 달치 월급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누가가 지금 달란트를 사용한 마태와 다르게 머나를 사용한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작다라는 것을 머나는 지금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기 지금 말씀에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음에 한 이 말씀에 작은 것이라고 하는 작다라고 하는 이 말이 헬라어로 엘라키스토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엘라키스토스. 근데 이 엘라키스토스는 어떤 말에서 파생되어졌냐면은 미크로스라고 하는 단어에서 헬라어의 미크로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최상급이에요. 미크로스의 최상급이 바로 엘라키스토스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 이 미크로스라는 단어가 오늘날 수학의 그 단위 가운데서 마이크로라고 하는 단위가 있거든요. 이게 솜자로 M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 마이크로라는 단위의 크기가 어느 정도냐면은 100만 분의 1 크기예요. 100만 분의 1.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들어봐야 보여지는 그 단위. 그게 바로 마이크로, 이 헬라어로 미크로스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 표현은 뭐냐면은 흔적도 없고 보이지도 않는, 표도 안 나는 그런 충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달란트가 아닌 머나를 사용했는지를 아시겠죠, 그죠? 사실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교회를 위하여 무언가를 했다라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의 크기에 비하면은 그냥 저 우주의 먼지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미크로스의 최상급 단위를 사용해 놓았다는 의미에서는 진짜 작은 거예요. 어석될 이유도 없어요. 그죠? 이처럼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했다고 오늘 여기 주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너에게 10고울을 맡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5 문화를 남긴 종에게는 5 고울을 또 맡기는 거예요. 자, 비교 불가지고죠. 내가 주인을 위하여 충성하고 애썼던 그 크기는 너무너무 작은데 흔적도 없는데 오히려 주인은 그것에 대한 상급으로 허락해 주는 것이 10고울, 5고울을 다스릴 권세를 주더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 섬기는 일에 흘리고 소비했던 그것까지 우리가 자랑할 것은 없지만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그 작은 것조차도 큰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시면서 크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코 하나님을 위하여 흘렸던 땀방울, 그 물질들, 그 애썼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낭비로, 허비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섬길 때 기쁨으로 합시다. 섬길 때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왜 아무개는 나와서 청소 안 하지? 불평할 필요 없이 내가 한번 쓸었던 그 빗자루, 그 지나간 자리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거죠. 보고 계신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거기에 비교할 수 없는 상급으로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거든요. 이후에 주시는 그 상급과 축복, 결코 하나님은 공짜가 없음을 오늘 여기 믿음의 선배들의 앞으로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 후배들에게 보여주는 산증인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상급도 크고 위대하겠지만은 이 땅에 남겨진 이제 그 여성에서의 하루하루의 삶이 샬롬의 은총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분의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은퇴하시는 장로님 앞날에 축복의 길들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전에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꽃길만 걸으십시오. 그런 길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욕심내서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 꽃길을 걸으십시오.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은 그 달려있던 화려하고 아름다웠던 그 꽃은 떨어지지만 분명한 것은 그 꽃이 떨어진 자리에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늘 우리에게 우리가 뒤따라갈 수 있는 이정표가 되어주시고 또한 힘이 되어주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함께